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라 안에 이 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안이 세워지게 하소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사랑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다들 알고 또 깨닫게 되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요. 사랑이 너무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더 뜨거워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식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믿음이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 있으면 더 좋은 것, 뭐 있어야겠지만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가겠지,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 사랑하지 못한 거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 좀 받겠지 정도로만 사랑을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보이고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다툼과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랑이 최고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15장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13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라고 알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야,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와 비성도 안에서도 사이에서도 갈등하고 불화한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싸우는 건 천국 가는데 뭐 큰 지장은 없어. 책망은 좀 들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아이 그건 불가능해, 이럴 순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미워하고 때로는 다투어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문제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도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초대 7교회를 향하여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촛대를 주님이 옮기시겠대요. 빼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2장 4절에 2장 5절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 촛대를 빼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서 거짓 교사들을 다 분별해낼 정도로,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의 촛대를 옮기겠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요, 사랑이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니까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사랑은 글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 없으면 할 수 없지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적용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앞뒤를 자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을 거다라고 스스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딱 잘라서 한 부분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 맥락을 앞뒤를 다 같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뒤로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의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게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요 또 죄사함이 같이 있어요. 사랑에는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며 하신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랑한다는 건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적다는 건 죄사함 받은 일이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것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았는가?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고 나의 이 사랑의 표현을 보며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함과 또 미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지 예수 믿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안에 사랑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서로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지요. 위협합니다. 정죄합니다. 다툽니다. 그러면서 그래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왜 이렇게 다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무슨 저런 삶을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다투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 너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데 네가 나를 믿는 게 맞니? 라고 주님이 되물으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미워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지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요,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구나. 나도 쟤를 사랑하고 나도 저를 용서하고 쟤를 내가 너무나 아끼는데 너도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니 그래 너는 내 친구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며 사는 거지만 근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은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건 결이 다르고요. 모습이 달라요.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싫은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 정욕, 집착, 독점욕, 지배욕, 기대, 실망, 복수심, 원한 등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세상 사랑에서 또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과 미움은 사실 정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요.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과 미움은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아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잘 보면 세상의 사랑이 참 아름답고 굉장히 고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또 뭔가 악한 것들이 그 세상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요 세상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놔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용서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고요. 사랑하려고 해도 참 잘 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린 결코
다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미움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사랑이 없네요. 저는 참 사랑이 없네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사랑이 없네요.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저 사랑하는 교우들 사이에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했지,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행했던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할 건 이거예요. 주님, 내게 참 사랑이 없었네요. 내게 사랑이 없었다는 걸 인정할 때 내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를 품을 써야만 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 사랑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선교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계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이 바로 이분 책인데요, 그분이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튜빙겐 대학에 유학을 가서 아주 유명한 교수한테 수업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그때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횡배할 때입니다. 유행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집시 문화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막 꼽힐 때입니다. 그때 독일에 유학을 왔는데 이 교수가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구석에 앉아 계셨던 김효성 목사님이 그 질문에 손을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쓱 봤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자기만 혼자 들고 있어요. 거기가 신학교예요. 신학교 수업을 들어갔어요.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자기만 혼자 손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혼자만 손 든 걸 보고서는요, 딱 보니까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학생입니까?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보았습니까? 만났다면 하나님하고 악수라도 해봤습니까? 그 손이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습니까? 하고 막 질문을 해대는데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쳤어요. 독일에서는 저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강의를 합니다. 교수로 이제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들도 와서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막 와서 독일 유학한 분이래 해가지고 특강을 막 듣는데, 특강을 듣는 중에 한 교수가 질문을 하더래요. 그건 자유주의 아닌가요? 독일에서는요, 자기가 보수주의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글쎄 한국 들어왔더니 자기는 자유주의라고 손가락질도 받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뭐야? 나는 보수주의야, 자유주의야 하면서 막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신 것 같네요. 독일에서는요, 너 하나님 만나봤어?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 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만나보셔야겠네요.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그거 믿는다고 뭐라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수님이 김용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같은 사람이 가서 목회하면 좋은 교회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소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라도에 있는 영옥교회라는 곳에 내가 1년만 가서 사역을 해봐야겠다라고 1년을 예상하고 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였어요. 나병 환자들 교회지요.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계셔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교인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고개도 못 들고 자기 눈길을 피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살짝 드는데 글쎄 얼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썹도 없고요. 눈알도 빠졌고요. 콧구멍도 2개 이렇게, 코도 없어져서 콧구멍 2개가 이렇게 보여 있고요. 입술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손을 봤는데 손가락이 다 떨어졌어요. 손도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빨리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예배 시간 내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가셨어요. 목사님도 설교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갔구나 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바깥에 다 줄 서서 쫙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할아버지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손이 없어요. 손이 없습니다. 팔목만 있는 거예요. 손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 노란 고름 같은 게 껴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손을 만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를 만져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주저주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팔을 덥석 만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눈에 아무것도 없는,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그 다음에 서 계시더래요. 그분도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손이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분도 순간순간 고름이 다 껴 있어요. 야,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드는 생각이 막 머리에 스칠 때 모르겠다 하고 그분 또 손을 덥석 잡았대요. 어딜 만져야 되나 고민하면서 잡은 손을,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자기가 잡은 손등을 손바닥으로 막 비비더랍니다. 막 비비더래요. 그러면서 비비면서 우는 거죠. 펑펑 울더래요.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18살 때 나병이 와서 그때부터 지금 78세 60년 동안 건강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요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그리고는 깨달아진 게요,
독일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질문이 다시 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봤어? 악수는 해봤어? 체온은 느껴봤어? 따뜻하든 차갑든? 이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각나면서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우리 예수님 손 잡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손 잡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10년간 목회하다가 중국에 가서 나환자촌에서 중국 나환자들을 섬기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김효성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은혜를 끼친 겁니까? 자기 사랑이 막 넘쳐나서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가자마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끼치고 누가 사랑을 베푼 건가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순종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내려가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15장 9절 말씀 보실까요? 15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5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야, 가서 네가 힘껏 사랑해야 돼. 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사랑하고 섬겨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뭔가 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거면 충분하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대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풍덩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존 하이드 선교사가, 그분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넘치기까지 기도하고 그 이후에야 자기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빠지십시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지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이러고 사는 거지,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당연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풍성함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고, 이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게서 흘러 넘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내가 주의 사랑에 혹시 식어진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며 주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를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명절이 있어요. 명절에는 참 가족들을 만나지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데가 참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지 못해요. 때로는 친척 간에도, 때로는 형제 간에도 다툴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요, 이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심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람 때문에 미칠 지경인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